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간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길 바랍니다. 5월달입니다. 참으로 오늘 첫 주일날 어린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참으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실록의 구름 속에서 생의 신비와 자연의 질서를 깨닫게 하는 오묘한 그런 계절입니다. 독일 시인 하이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계절을 모든 꽃망울이 부풀어 터지고 모든 세대를 노래하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5월이라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것은 어린이날 또는 어버이날 스희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공경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5월달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직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의 시는요, 윌리엄 월리오즈, 영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설레이느니 나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50예순에도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진실로 위대한 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린아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이 가질 수만 있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꿈꾸던 어린 시절, 꿈 많던 어린 시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 정말 욕심만이 수북이 쌓인 우리의 내 모습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세기는 민족을 발견한 세기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세기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그 존재만으로도 어른들의 기쁨이요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우리 본당이 정말 역시 어린아이 있으니까 사람 사는 그런 맛이고 저희 가정에 어린아이 있다는 얼마나 행복한 그런 가정일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란 말은 어린아이를 빼놓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스위트홈이라 말할 때는 물론 부모가 계시건만은 어린아이들이 가득 찬 그런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정말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보배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던가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가 제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만큼 이렇게 어린아이를 지극히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반 브레인이 지은 부모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소개합니다.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 비웃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이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절제케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직함이 옳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정직하고 바르게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분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는 어린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린이처럼들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며 저처럼 자녀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우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어린이 하나를 목에 연자맷돌을 쥐우고 물속에 빠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처럼 엽기적인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아마 국민 여론이 아마 불릴 듯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일이 그것보다 더 무서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실망시키는 일,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8절과 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일은 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범죄한 신체 일부를 끊어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발을 찢든지 그리고 눈을 빼버리든지 오히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를 실족해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됩니까? 아무리 아이라 해도 쉽게 상처를 줘서나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어린아이를 막 무시하고요.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렇게나 약속을 해놓고 아이와의 약속을 쉽게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죄의식 없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조금만 실수해보세요. 야단을 칩니다. 윽박지릅니다. 인격적 모독을 가합니다. 심하면 막 구타 막 던지고 아무렇게 하라고 일삼습니다. 그래서야 아이가 옳게 자라겠습니까?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날 아이를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반성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아이에게 상처 주시기로 결단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이에게 상처 주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차라리 네 눈을 빼든지 네 손발등을 네 손등을 찍든지 아이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은 너희가 조심하라.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쁜 습관에 앞서 좋은 교육을 애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캐서린 부스라는 이제 구세군의 어머니는 이제 구세군의 어머니를 일컬어줍니다. 캐서린 부스. 바로 구세군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설아에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로 성장한 것입니다. 물론 캐서린 여사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유리하게 비친 원인은 남편을 위해서 내조를 잘했습니다. 정말 내조를 잘했건만은 하지만 이보다는 8명의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역사에 길이 나올 만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실로 여러분 예수 요한 예술리의 어머니 수안나의 버금가는 인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사에게 교육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사의 대답은 담담하고 깔끔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학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요 쇠마의 일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말씀 따라서 언제나 자녀에게 말씀을 먹였습니다. 유대인의 어린이 양육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날을 잡아 부모가 아이를 이른 새벽에 깨웁니다. 부지런함을 깨우치기 위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아이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끌고 회당으로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회당벽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십계명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빼지 않고 또박또박 어린아이에게 읽어줍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의 손을 이끌고 랍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랍비는 이제 선생은 일찍부터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오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다 써서 아이를 환영해 줍니다.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줍니다. 얼굴에 입맞춤을 해줍니다. 아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랍비는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나면 과자 하나를 선물해 줍니다. 꿀로 만든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입니다. 이 과자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우리 4절과 5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정말 올 때부터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가르칩니다. 날마다 가르치고요. 또 과자에 써서 이제 말씀을 주면서 이제 이걸 먹어라 하면서 언제나 이 말씀을 늘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꿀로 만든 맛있는 과자를 어린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에게 과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핥아 먹으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단맛을 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의 유대인들에게 무슨 그렇게 맛있는 과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꿀로 만든 그 맛있는 과자, 아름답게 만든 과자를 먹는 어린아이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랍비는 이렇게 일러줍니다. 애야,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 과자를 먹는 것보다도 더 달콤한 것이란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너의 삶은 이 과자보다도 훨씬 더 달콤해질 것이다. 어린아이가 그 말뜻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랍비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요성을 그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준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는 생전 처음으로 먹는 그 달콤한 과자 맛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유대인들. 세 번째는 여러분 모험된 생활로 우리가 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본을 보인다는 것은 생명과 같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너무나도 잘 울어서 울보라고 불리는 여자아이가 있었더랍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아무리 달래도 그칠 줄을 모르고 온종일 웁니다. 흔히 아이들은 울 때 뭐라고 하면서 웁니까? 엄마 하면서 울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참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웁니다. 이년아 하면서 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평소가 어머니가 아이를 야단칠 때마다 이년아 얼마나 했으면 이 아이가 울을 때 이년하면서 울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의 행동, 부모의 모습 그걸 보면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이 잘하는 거지요.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식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버지가 담배 피면서 애야 너는 담배 피지 마라. 그런들 여러분 교육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신은 주일날 교회 성수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본들 그 말씀이 힘이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부모의 100마디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의 한 번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아이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생활 속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진실함과 거룩한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 1장 5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디모데가 된 거 외할머니의 그런 믿음이었고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윤희계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 까닭에 여러분, 디모데가 아름다운 디모데가 되었고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같은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도 말씀의 끝만은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절대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모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지.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껍데기 믿음이라면 자녀가 어떻게 좋은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엉터리 믿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자녀가 여러분 좋은 믿음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본인도 되지 못해 보세요. 그 자녀는 반드시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거짓이 없도록 늘 가식과 유선이 없는 신실한 부모라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 거룩한 척합니다. 경건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겸손을 표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 베일을 벗습니다. 온 교인들을 돌아가면서 흉을 봅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관의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삐뚤어진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로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도를 다 보이시며 살리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지, 언제나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11조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언제나 헌신한 모습을 늘 보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가 그걸 보면서 자라갑니다. 나는 예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자녀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죄종들에게 버림받거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치 포도를 하는 여우가 된 자들, 여러분 잘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잘 된 것처럼 볼지라도 영원히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자녀가 잘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재적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할 때는 잊지 말고 칭찬해 줘야죠. 하지만 사회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고통이 있음을 깨닫도록 재책을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내버려두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요, 악한 부모인 것입니다. 요한의 순례의 어머니 수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리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거짓말해도, 또 자녀가 남의 것을 도적질해와도, 자녀가 주일날 지멋대로 해도 가만히 두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는 즉시 그 잘못을 꺾도록, 회개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걸 내버려 두는 부모는 잔인한 부모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규율이나 사위법을 어겼을 때 재책을 가해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꼭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약합니까? 어린이가 악합니까? 당연히 어른이 약합니다. 어린이는 악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어른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그를 훈계하고 그 고집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호리 자식, 그리고 버림맞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는 사람이 누구를 거역하지 못하겠습니까? 또한 친구를 배반하는 자가 누구를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때 우리가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우리 24절 우리 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재책을 가야 됩니다. 정말 그가 잘못했을 때, 거짓말할 때, 주일날 성수일 하지 아니할 때, 또한 이렇게 거짓말할 때, 남은 것 도둑질할 때 절대 여러분 그를 가만히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잔인한 부모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근실이란 말은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자녀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거짓말을 내버려 두면 오히려 그 부모는 잔인한 부모요. 오히려 자식을 망하라고 내버려 두는 부모나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자식이 예쁘다고 잘못을 그냥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게 관용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아이의 악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내버려두면 또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나중에 큰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에게 어떻게 양심적으로 책망할 수가 있습니까? 때문에 부모의 행동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죠. 성경 볼까요? 우리 잠언서 29장 우리 15절 봅니다. 시작. 재직과 꾸준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재직과 꾸준함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함부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잘못되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책임이건만은 내버려두면 끝내 어미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 거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낳았다고 해서 함부로 잘못 키우면 오히려 안 낳은 것만 못할 때도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욕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키우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야지. 잘못 키우면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피멍들고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멍들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때문에 잘 키운 자식은 나라에 꽂히지만은 잘못 키운 자식은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때는 반드시 고집을 꺾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고집을 꺾어놓지 않으면 끝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불복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버릇이 어릴 때부터 고치도록 빨리 징계해야 됩니다. 출처 모를 물건을 가져왔을 때 묵인하지 말고 반드시 그 근거를 캐내어 징계해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보면서라도 가만히 묵인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정말 지옥불로 보내버리는 부모나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징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의 방법이 있고요, 또 방 안에서 혼자 벽을 향하여 1시간씩 앉아서 반석해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것을 하루나 혹은 일주일 동안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반드시 잘못했을 때는 벌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이 꼭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을 줄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모의 화풀이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가 있어야지 화가 나니까 때렸구나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자식이 돌아서면 부모님을 비웃습니다. 어떤 부모는 험악한 물건을 가지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때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막 애를 때리고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를 나이 스스로 들겨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의 분이 가라앉죠. 애야, 네가 휘체를 만들어 오라. 여러분, 아이가 휘체를 만드는 동안에 부모의 분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한 후에 차분한 마음으로 매를 들여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부모의 화풀이로 여러분 절대로 매를 들지 말라. 두 번째로 공평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는 덜 사랑하고 어느 아이는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불공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더 정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징계할 때는 언제나 공평하게, 언제나 똑같이 징계해야지. 내가 너는 덜 사랑하고 너는 조금 덜 사랑하고 이렇게 차별하면 자식에게, 자녀에게 엄청난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징계받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고통만 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고통만 준다면 무슨 교훈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항심만 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너가 이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채찍을 맞는다, 네가 이것 때문에 회초를 맞는다, 이렇게 늘 충분히 설명해 주면 아이도 불만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끝내 고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의논해서 벌을 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때리는데 어머니가 역성을 든다든지, 어머니는 때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무라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언제나 늘 상의해서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매를 들 때 욕구불만을 털어놓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내설에는 필요 없이 때리기만 하지 말라, 매를 줄 때는 하나님께 그것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 자신의 심령이 해를 입고 자녀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부모님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매사에 기도가 따르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몸만 와 있을지라도 신자가 아닙니다. 기도 없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기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헛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죠. 새벽에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섯 번째로,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벌을 주면 그것을 용서해주고 끝이 나야 됩니다. 한번 벌을 준 것 또 그걸 씹고 그러면 자녀가 좋아하겠습니까? 식상함을 느낍니다. 한번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한번 지난 일을 두고두고 말하든지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아침 한개가 사라진같이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길 바랍니다. 용서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가 오늘 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린이집 꽃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간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복 받길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부모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본이 자녀들이 볼 때마다, 야, 우리 부모님 정말 훌륭하다, 그런 칭찬들 다 듣길 바랍니다. 듣길 바랍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자녀들이 존경하지요. 부모가 부모다울 때 자녀가 존경하죠. 나는 목사님, 목사가 목사다울 때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면 자녀들도 존경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어린이 꽃주일에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복 받길 바랍니다.